지난주 우리는 은혜를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은혜를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부인할 때 세상에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용서하기가 어렵고 용서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용서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26년 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을 때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영어 단어 하나를 교포들이 아주 많이 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라는 단어입니다. 고소하다, 고발하다. 그냥 말하다 보면 너 그러다가 수당할 수 있어. 야, 너 그러다가 수한다. 뭐 그냥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와, 미국 무서운 나라구나. 뭐만 하면 법정으로 간다. 이런 나라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민생활 오래되신 분들하고 가끔 만나면 이제 미국에 갓 온 젊은 목사에게 이민생활의 교훈을 주겠다고 미국 생활 잘 하려면 뭐 이런 얘기들을 알려주십니다. 기억나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로 미국에서는 말로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글로 쓴 소위 말하는 리튼 다큐멘트죠. 서명하고 쓰지 않은 말로 하는 것은 26년 전에는 아직 전화기에 녹취 기능 그런 거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와가지고 말로 해주겠다 그거 믿었다가 당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미안하다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미안하다고 한 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너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쏘리 하지 마라. 쏘리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고맙다는 소리는 참 잘하는데 미안하다 소리는 참 안 하는 나라. 겁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법정에서 해결하는 나라. 변호사들이 자기 먹을 것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덤비는 나라. 그랬는데 여러분 20년 지났는데 꼭 우리나라 같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미안하다도 잘하고 용서해라 소리도 잘하던 그걸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에게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가 다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왜 용서가 어려울까요?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 가운데 용서가 사라지고 있을까요? 먼저는 그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짜 용서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말로 툭 부딪혔을 때 미안하다가 아니라 그거는 내 속에 엄청난 아픔이 상처가 때로는 배신으로 인해서 완전히 가슴이 후벼 파여지는 아픔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그 행위의 이면에는 배신의 상처와 아픔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합니다 하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싹 사라지면 좋겠는데,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이 속에 있는 아픔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용서가 어려울까? 첫 번째 이유는 용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용서의 사건,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고 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돌아보면 가장 꽃다운 시기가 10대와 20대일 겁니다. 그 나이에 있는 애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지나가 보니까 그 10대와 20대의 시절을 형들이 죽이려 하고 팔았기에 인신매매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그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했지만 그런 형들을 용서하는 게 쉽겠습니까? 요셉이 그 용서를 위해 통곡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여러분, 애굽 바로의 궁정이 보통 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는 소리가 퍼져 나갈 정도로 처절하게 울부짖은 겁니다. 그것을 그냥 쉽게 형들을 용서해서 감격해서라고 하면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울음에는 상처와 아픔과 지난 오랜 20년 넘는 시절에 차곡차곡 쌓여서 골마 있는 그의 상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책에서 필립 얀시는 한 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용서하는 소리였다. 원한, 복수, 모든 상처를 그 눈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용서가 이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 용서보다는 어떤 걸 선택합니까? 안 보고 말지 뭐. 안 만나면 되지 뭐. 뭘 굳이 그렇게 만나 안 보고 사는 거지. 이런 걸 회피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용서 안 하고 지납니다. 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성경의 용서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 벌을 받아야 정의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사람의 회개 없는 용서는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한 건 난데 왜 내가 먼저?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당한 건 난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말도 안 되지. 용서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 심리 상태를 헨리 나우엔이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말로는 종종 용서합니다 하면서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마음에는 분노와 원한이 남아있다. 맞아요. 용서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는 상처가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 용서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옳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아직도 사과와 해명을 듣고 싶어요. 용서한다 그러면 되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소리가 듣고 싶어요. 사실은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너에게 말 못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야. 해명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우리의 유치한 감정이 있어요. 끝까지 칭찬을 돌려받는 쾌감을 누리고 싶다. 무슨 칭찬? 야, 너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어? 너 대단하다. 이야, 너의 너그러움. 여러분, 이거 진짜 헨리 나우엔이에요. 용서를 향한 인간의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분노와 상처. 그러면서도 사과와 해명을 바라며 그 속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용서하는 나를 향한 사람들의 칭찬까지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용서를 눈치 게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눈치 게임. 뭐가 눈치 게임이에요? 용서는 여러분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시지 조건 걸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호 교환의 법칙이 적용되는 원리로 용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눈치 게임이 뭐냐? 그래, 난 용서할게. 근데 너가 먼저 얘기해야지. 서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네가 먼저 잘못했다 하면 내가 해준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하다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헬무트 틸리케의 말입니다. 나는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용서는 절대 하지 않는다. 왜?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옳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용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우리는 이 문장으로 나를 다독입니다. 맞아, 나도 용서할 준비,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왜? 내가 옳은 거거든. 내가 피해자거든.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할까요? 성경의 가르침인데,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용서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요, 진짜 섬뜩한 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는 문장을 그대로 옮겼는데 섬뜩한 말입니다. 우리는 복수하고 싶고, 우리는 정의를 구현하고 싶고, 우리는 내가 피해자고, 우리는 원한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용서가 묶여 있다는 겁니다. 패키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묶여 있다는 말 이해하세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바로 그 앞에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유명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바로 뒤에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를 부연 설명하는 것이 14절 15절입니다. 주기도문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까? 그런데 요 12절을 오직 이 12절만 부연 설명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14절 15절은 바로 이 내용. 왜?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것. 그만큼 어렵다는 것. 그러니 주님이 12절 내용을 부연 설명하시는 거죠. 찰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12절의 구절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구절에 가치라는 짧은 단어보다 무서운 말은 없을 것이다. 이 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요 가치라는 말보다 무서운 단어가 없다. 왜?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내가 남에게 베푼 용서를 같이 묶어 두셨다라는 얘기예요. 억울하지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게 행한 일이 있는데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 사람아, 네가 나에게 행한 일은 어떤데? 네가 나에게 행한 일이 얼마나 큰데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1만 달란트 탕감. 그런데 너는 100데나리온 용서 못 해준다고? 그 얘기입니다. 같이 묶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 용서해야 할 이유입니다. 또 하나, 용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의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보다 훨씬 무겁고 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복수를 움켜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절에서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을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을 바울이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아,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따뜻한 온유한 말씀을 해요. 이유가 뭘겠어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복수는 피 흘리는 거잖아. 복수는 심판하는 거, 힘든 거잖아. 복수한다고 누구를 내가 때리고 누구를 죽이고 그러면 너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 어려운 건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힘든 거 너희가 하지 말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그건 내가 할게. 너희는 좋은 거,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섬기는 거, 그것만 너희가 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가 뭐겠어요? 복수하고픈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원한의 상처. 필립 얀 씨는 원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한, resentment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시 느낀다는 뜻이다. 여러분, 영어에서 re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거죠. remember 이런 것들. resentment에서 요 뒤에 붙은 것은 sentimental. 뭐 가을 되면 그런 표현 하잖아요. 좀 센치해져. 뭐 이런 표현. 감정, 느낌. 그래서 resentment, 원한이라는 말은 다시 느낀다. 말 그대로를 풀면. 그러니까 원한, 상처가 영원히 아물지 못하도록 과거에 매달려 수없이 되뇌이며 딱지가 않기 무섭게 뜯어내는 것이 원한이라고 필립 얀 씨는 해석을 해요. 딱지가 앉으려면 뜯어내요. 딱지가 앉으려면 뜯어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지는 잘 먹고 잘 살아. 밥 먹다가 그 생각나면 또 딱지를 뜯어내요.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준 다음에 저기는 잘 지내? 잠을 잘 자? 침대에 눕는데 그 생각이 나. 또 딱지를 뜯어요. 딱지를 뜯다 보면 거기서 상처가 또 나고 염증이 생기고 골마 터져요. 나중에는 그 상처가 빵 하고 터지며 내가 망가져 버려요. 이게 원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수하면 원한이 풀어질까요? 일본 사람 다 죽이면 우리의 한이 풀어질까요? 간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만인이 다 눈에는 눈으로 시게 정의 원리를 따진다면, 정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야 이루어진다는 세상의 원리잖아요. 간디가 이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눈이 멀었을 것이다. 온전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당한 법이 집행된다고 한다면 눈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눈을 뽑히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를 받고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을 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용서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적 풀이는 문자적으로 자신을 풀어준다, 멀리 놓아준다, 자유케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결국 뭐예요? 나를 자유케 한다. 원한에 사로잡혀 딱지를 뜯어내고 과거에 매여 있는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용서예요. 역사가 얘기해요. 여러분,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레미제라블 어디가 더 위대하다 그래요? 시원하지요. 몽테크리스토 백작 복수. 그러나 세상은, 역사는 레미제라블이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얘기해요. 용서는 결국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내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용서의 문제는 결국 나하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용서,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의한 유대인들의 탄압,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당한 이 고통, 여기서 용서는 접근이 좀 달라요. 개인적인 복수와는. 그러나 강론은 다르지만 총론은, 결론은 똑같아요. 용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고 나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한 시댁 용서가 안 된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형제 간에는 부모님의 유산으로 인해서 형제 간의 원수가 된 분들 의외로 많아요. 선택은 뭐예요? 안 본다. 안 보면 되지. 가장 친한 친구와 동업하다가 원수된 사람 무지 많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떤 우리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자식을 죽인 원수.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언제까지 원한을 품고 딱지를 띠며 이를 갈며 살게? 언제까지 그리 살 거야? 언제까지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자유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 원하는데 내게 원한을 맡기지 않을래? 내게 복수를 맡기지 않을래? 너는 용서하고 살아, 사랑하고 살아, 자유하게 살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용서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